사랑합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네. 예. 우리 일청들 또 종강 앞두고 있는 청년들도 있고 이미 종강한 청년들도 있는 것 같은데 한 학기 애쓰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여러분께 박수를 보내고 지난주에는 우리가 데살로니가 교회와 또 바울의 관계가 왜 아름다웠는지 그 두 번째 이유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서로 물리적으로는 떨어져 있었지만 계속해서 그 연결의 끈을 놓지 않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었고 만나서 위로해 주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서로가 힘을 얻고 세상에서는 많은 환난과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 관계 속에서 얻는 위로와 힘으로 다시 세상에서 믿음대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칭송을 받았고 각 처에서 그 믿음의 소문이 인정받았죠. 함께 성장했고 함께 버텼던 그 관계, 그래서 데살로니가와 바울의 관계는 아름다운 관계였다. 따라서 교회는 세상에서 찢기고 많이 힘들지만 우리가 모여서, 세상에서 아픔 당하는 우리가 모여서 서로를 위로하고 또 서로를 위해 기도함으로 함께 힘을 얻고 다시 이 세상을 담대히 살아가는 그 공동체가 교회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위로와 권면, 데살로니가 교회와 바울이 서로를 위로하고 또 권면을 했다면 정말 참된 위로와 권면은 어떤 것들일까? 우리가 위로를 받길 원하고 권면이 참 필요하다면 정말 우리가 받아야 할 참된 위로와 참된 권면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화면을 보실까요? 위로를 한자로 적었습니다. 위로할 위에 애쓸 로이입니다. 첫자가 위로할 위인데 원래 이 위로할 위는 아래 마음 심자가 없었습니다. 저 심자를 빼면 위가 벼슬 위거든요. 근데 저 벼슬 위가 어떠한 모양이냐면 죽은 사람의 시체를 불로 화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 안에 불화자가 있어요. 불로 화장하는 것. 그래서 이 위로할 위에는 죽은 사람을 불로 화장하는 아픔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슬로는 힘력자 위에 등불 형자가 있습니다. 이 등불 형자는 불화자가 두 개가 합쳐진 건데 결국 밤에 불이 활활 타오르듯 자신의 역할을 힘있게 감당하듯 우리의 힘을 다하여 불이 타는 것처럼 힘을 다하는 것, 이게 에슬로. 그래서 위로는 누군가의 아픔을 달래주기 위해서 내 힘을 다하는 것이 위로다라고 한자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그런데 이 두 한자, 위로할 위와 에슬로에는 한 가지 같은 이미지가 있습니다. 불의 이미지가 있죠. 불화자가 두 단어에 다 기록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 이미지가 변합니다. 처음 위로할 위에는 죽은 사람을 태워야 하는 아픔의 불이 그 이미지로 담겨 있는데, 이 이미지가 위로가 되는 순간 그 아픔을 달래주는 따뜻한 불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위로라는 단어를 볼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진짜 위로는 바른 해석을 통해서 얻을 수 있겠구나. 아픔의 불이 따뜻한 불로 바뀌고 적용되고 해석되는 것처럼 어쩌면 우리가 참된 위로를 받으려면 이 시대를 향한,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상황들을 향한 바른 해석이 필요하겠구나. 이 바른 해석을 통해서 우리가 참된 위로를 얻고 또 우리에게 필요한 옳은 권면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정말 그럴까요? 다음 화면을 한번 보시죠. 여러분도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건데 물이 반컵 있습니다. 혹자는 물이 반밖에 안 남았네? 뭔가 좀 부정적이죠. 그런데 물이 반이나 남았어.
하면 뭔가 위로가, 이게 물이라서 그렇지 맛있는 음식을 먹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맛있는 음식을 먹는데 반이 남았는데 반밖에 안 남았. 지금 저만 그런 거죠? 이 이미지의 의미는 아시죠? 지금 전혀 공감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마음이 안 좋은데, 한 가지 상황에 대해서 그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이게 우리에게는 위로가 될 수도 있고 또는 위로가 되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이 위로는 또는 권면은 정말 바른 해석이 필요하겠다 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바른 해석은 어디서 얻어야 될까? 이 위로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파라칼레오, 곁으로 부른다 이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파생된 단어가 있으니 파라클레투스, 우리말로 하면 보혜사 성령입니다. 보혜사라는 단어는 상담사라는 의미도 되고 변호사라는 의미도 됩니다. 때로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따뜻하게 위로하시고 우리의 상담사가 되어서 위로하시고 권면하시는 것. 그런데 성령께서 무엇으로 우리를 권면하시고 위로하시나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혜사 성령은 우리의 카운셀러 또는 변호사가 되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따스하게 위로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아프게 우리에게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하면서 아프게 우리를 권면하시기도 하시죠. 그런데 핵심은 무엇이라고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에게 진짜 바른 해석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우리가 처한 모든 상황들, 이 시대의 흐름, 모든 세태들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으로, 하나님 말씀을 거울로 삼아서 이 모든 상황들을 해석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른 해석이고, 이 바른 해석을 통해 우리가 참된 위로와 권면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두 구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화면을 통해 말씀을 확인하시죠.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오늘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권면하고 또는 위로하는데 다른 말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고 있다. 그런데 18절 오늘 4장 마지막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로하고 권면하였다면 데살로니가 교회도 서로를 이 하나님 말씀에 갇혀서 서로를 위로할 필요가 있었던 것.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이 세상을,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 삶 가운데에서 겪고 있는 이 수많은 어려움들, 수많은 환난들을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에서 해석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서도 참된 위로와 권면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눈과 마음이 깨어 있어서 우리가 함께 이 세상을 분별할 수 있는 깨어있는 청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도 위로와 권면이 필요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은 신앙의 연수가 매우 짧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그 믿음을 매우 잘 지키고 있었어요. 하지만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다 보니 어려움도 많았습니다. 경제적으로 극심한 빈궁에 처하기도 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로 살아간다는 이유로, 로마의 풍습에 반한다는 이유로 매질도 당해야만 했고 감옥에 갇혀야만 하기도 했습니다. 어려움이 너무 많아요.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래도 버티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도 하고, 내 경제적인 어려움, 세상에서 처하고 있는 이 모든 환난들을 좀 버텨보려고 하는데 이게 나아지질 않는 거예요.
상황이 쉽게 바뀌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또 생겨요. 이들에게 또 하나의 어려움이 찾아오기 시작하는데 그 어려움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통해 확인하시죠. 형제들아, 자는 자들을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여기 자는 자들이라고 하면 죽은 자들이겠죠. 헬라 사람들은, 그리스 헬라 사람들은 죽은 사람을 자는 사람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죽음은 영원한 잠, 그러니까 깨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문학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자니까 이 세상에서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죽으면 다 끝. 다 사라지는 거예요. 이 헬라 지역에서 살아가고 있던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이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 죽으면 다 끝 아닌가? 죽으면 다 끝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둥바둥 지키며 살아가고 세상에서 겪는 수많은 환난들을 버티고 그 가운데서 믿음 빼앗기지 않으려고 싸우고 또 싸울 필요가 있을까? 의심이 생기는 거죠. 내가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그냥 다 누리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의심이 드니까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슬픈 거예요. 바꿔 말하면 허무해져요. 허무함이 찾아오기 시작해요. 나 괜한 짓 하는 거 아닌가? 내가 지금 예수님 믿을 필요가 뭐가 있나? 달라지는 게 없으니까요.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내 신앙을 향한 믿음, 바뀌지 않는 이 사회 현실에 대한 이러한 해석들이 현재의 내 삶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19세기 러시아에서 시작되었던 허무주의라는 철학이 있습니다. 쇼펜하우어 또는 니체,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니체 같은 학자들이 있었는데 이 허무주의를 대표하는 니체가 이렇게 말합니다. 신은 죽었다. 지금도 신은 죽은 상태이다. 우리가 그를 죽였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 구원, 진리로부터 위로를 얻을 수 없다. 누가 우리를 위로할까? 19세기에 찾아온 여러 사회 부조리가 계속되니까 나아지질 않으니까 결론에 도달하는 거예요. 신은 죽은 거예요. 나아지지 않은 나의 삶의 현실 환난을 보니까 내가 신을 더 이상 의지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신은 죽었어요. 하나님을 더 이상 찾지 않아도 되겠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되겠어요.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허무함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더 하나의 결론으로 돌아가는데 사람은 자기 스스로를 위로할 수밖에 없다. 사람은 자기 스스로 자신의 삶의 만족을 찾을 수밖에 없다. 다른 것을 통해서 얻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 허무주의자들이 빠지게 되는 두 가지의 경로가 있는데 첫째, 향락주의, 쾌락을 누립니다. 나를 내가 위로하기 위해서 무분별하게 살아가요. 여러분, 이 쾌락주의가 얼마나 위험하냐면 우리의 영적 쾌락주의까지 빠질 수 있거든요. 우리의 믿음에도 쾌락주의가 빠질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와, 설교 잘한다. 저는 아니고요. 유명하신 목사님들 보면 와, 말씀 좋다. 찬양들 보면서 야, 찬양 잘한다. 찬양팀 좋다. 하는데 그 말씀은 안 받아요. 내 감정에, 내 영적인 쾌락에 빠져서 즐길 건 즐기는데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면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게 주시는 위로를 거부하는 거죠. 영적 쾌락주의, 영적 활락주의. 둘째, 물질 만능주의로 빠집니다. 쾌락을 즐기든지 내가 나를 위로하기 위해서는 많은 돈, 큰 집, 큰 건물, 큰 거 원해요.
그래야 나를 위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19세기 사람들만의 문제였을까요? 데살로니가 교인들만의 문제였을까요? 어쩌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처할 수 있는 위험 요소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29세기에 전 유럽에서 이 허무주의를 위험한 철학으로 규정짓기도 했거든요. 허무주의에 빠지면 내 삶에 영향이 와요. 우리하고 다를까? 화면을 한번 보시죠. 경희대 의대 신경정신학과 교수님이신 김광일 교수님의 글을 가져왔습니다. 오늘의 한국 젊은이들은 깊은 허무주의에 빠져 있는 듯하여 찰나적이며 지금 당장의 내 만족과 유익, 쾌락, 지금 당장 내가 행복해야겠어요. 먼 앞길에 나아지지 않을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 당장 내가 누릴 수 있는 만족들을 찾아 나서는 거죠. 물질, 지향적인 것 같아. 먼 미래에 내가 나를 위로할 수 있으려면 큰 집, 큰 회사. 한국 청년들의 정신병리 현상 중에 두드러진 하나는 삶의 의미를 깊이 느끼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지금 당장의 것을 쫓다 보니까 내일이 없어요. 개발이 없어요, 개발. 오늘의 재미와 쾌락만이 중요시되고 내일의 보람은 경시되고 있다. 이 같은 젊은이들의 정신 현상의 원인은 정신적 가치보다 신앙보다 믿음보다 내가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지 외형이 중시되는 사회풍조, 적당주의 만연, 그냥 되는 대로 살아. 되는 대로. 뭐하러 힘들어? 훈련받고 싶지 않아요. 내가 영적으로 내 인격이 성숙되어져 가는 것을 그닥 원하지 않아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그런다는 게 아니라 보편적으로 지금 현재 한국 청년들이 이러한 상황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물질 만능의 사회적 가치관이 크게 작용한 것 같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에는 별 관심이 없는 젊은이들에게 기성사회는 청년들을 위한 뚜렷한 비전을 제시해 주지도 못하고 있다. 어쩌면 우리도 이 허무주의에 많이 노출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지금 내 당장의 삶이 나아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찾을 필요가 있을까? 기도한다고 달라질까? 내가 이 믿음을 지킨다고 달라질까? 어차피 죽음은 다 끝 아닌가? 그래서 물질을 찾아 나서기 시작하고 당장에 내가 만족을 해야 될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이 허무주의가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에도 얼마든지 침투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당장의 작금의 내 만족과 유익을 위해 쫓아 살아가고 있다면, 또는 지금 내가 정직하게 나 자신을 봤을 때 물질 만능주의, 좋은 것들, 큰 것들을 따라 추구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정말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됩니까? 허무주의의 핵심은 사람은 자기 스스로를 위로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사람은 자기 자신의 삶의 가치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이, 이게 정말 여러분의 삶의 가치를 부여합니까? 정말 여러분 여기에서 만족을 느끼십니까? 참된 위로를 누리고 계십니까? 아니라면 여전히 갈급하고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것 같다면 이 위로는 진짜 위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진짜 위로가 무엇인지를 밝혀야 되는데, 결국 우리에게는 오늘 바른 해석이 필요할 겁니다. 바른 해석. 우리의 처한 이 어려움들, 바뀌지 않는 이 현실들을 향한 오늘 바른 해석을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해석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는 위로를 누릴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면 앞선 말씀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는 자들에 관하여서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내가 원하지 않는다.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것이 있습니다. 자는 자들, 이게 죄송해요, 현재 분사형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이건 무엇이냐면 진행 중이라는 거예요. 자고 있다. 보통 잤다, 잠들었다 해야 죽었다가 되는 거 아니에요? 죽음을 잠과 비유하려면 과거형이 돼야겠죠. 그래서 죽었다, 잠들었다, 과거형이 되어야 되는데 진행형이에요. 자고 있다, 죽고 있다. 뭔가 이상하죠. 그래서 자고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자고 있는 사람 현재 분사로 기록한 것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들이 비록 지금 죽어 있지만 깨어날 거다. 부활할 거다. 부활의 신앙을 믿으십니까? 사람이 죽어 예수님께서 오시면 우리가 부활할 것을 믿으십니까? 자고 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권면하는 것이에요. 아니야. 죽음 뒤에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야. 죽음이 끝이 아니야. 죽음 뒤에 반드시 어떤 일이 일어날 거야. 라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권면하고 있는 것인데, 그렇다면 죽음 이후에 반드시 일어날 그 일이 무엇인지 우리 사도 바울이 이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확인할까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데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주님께서 재림하신대요. 세상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데, 그때 이 호령은 전쟁의 시작을 알리는 소리입니다. 군사들이 전투를 향하여 돌진하러 갈 때 소리 지르는 것이에요.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 성경에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 이 나팔 소리가 어느 때에 사용되었느냐면, 첫째, 왕의 행차, 둘째, 전쟁에서 승리하였을 때입니다. 여리고 전투에서 마지막 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팔을 불자 여리고가 무너졌죠. 기드온이 미드안 족속들을 물리칠 때 나팔을 불어서 미디안을 진멸시켰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임한다는 것은 왕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전쟁을 치르기로 오시는데, 그 전쟁은 승리한 전쟁이라는 거죠. 누구와의 전쟁입니까? 저와 여러분과 싸우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시는 겁니까? 너 믿음대로 잘 살았냐? 너 내 말 잘 들었냐? 하나님께서 이거 일일이 다 골라내시려고 이 땅에 전쟁 치르도 오시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전쟁하시기 위한 것은, 그 대상은 우리의 삶을 피폐하게 만드는 모든 것들, 믿음대로 지키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미혹하는 모든 죄악들, 삶의 환난을 부어가면서 여러분들에게 모든 수많은 경제적인 관계, 물질의 어려움들을 보내가면서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모든 악한 권세들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데, 이기기 위해 하나님 앞에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이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때 이미 죽은 사람들과 살아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그들을 끌어올리신대요. 어느 공중에 끌어올리신다는 의미도 되지만, 이 끌어올려라는 단어에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따로 불러 모으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찢기고 살아가지만 내 믿음 지키고, 경제적인 어려움, 질병의 어려움이 있어도 끝까지 하나님 믿음 지켜가며 하나님 의지하면서 살아갔던 그 사람들을 이렇게 불러 모으시는 거죠. 그리고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도 이 예수를, 이 낳은 아들을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그런데 살아가다 보니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같지 않아요. 달라지지 않아요. 어려움들이 나아지지 않아요. 눈물만 흘려야 될 인생의 연속인데 정말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까? 예수님 하늘로 올라가실 때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하시며 임마누엘을 약속하셨는데 정말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 거 맞습니까? 이 어려움의 연속에. 그런데 마침내 주님께서 오셔서 친히 강림하셔서 우리의 눈에 담아주시는 거죠. 봐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고 있었어. 그래서 너희가 어떻게 이 삶을 살아왔는지 이제 내가 알아. 너희 곁에 있으면서 내가 너희의 삶을 다 알아. 다 봐왔어. 고생했다. 지금까지 잘 버텨왔다. 이제 영원토록 지금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있었던 것처럼 영원토록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거다. 이거를 보여주시는 거죠. 이 해석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고군분투하며 살아가고 있는 지금 여러분의 삶 헛된 길이 아닙니다. 죽으면 끝인 것 같고 헛수고하는 것 같지만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의 해석을 마음판에 새기십시오. 말씀의 해석을 가져가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끌고 가십시오. 지금 나의 환난이 사라지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필요가 있나? 아니요. 마침내 오셔서 항상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모든 전쟁을 승리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다리며 그래, 기도하자. 하나님 의지하자. 해석이 바뀌면 하나님을 향한 내 삶이 바뀝니다. 여러분에게 이 해석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렵고 힘이 들어도, 취업의 문이 막혀있고, 때로는 결혼의 문이 막혀있고, 관계에 어려움이 있고, 진학에 어려움이 있고, 죄는 왜 이렇게 또 많은 유혹이 있는지 믿음 지키기 어렵고 이 세상을 감당하기 너무 어렵지만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헛수고하는 거 아닙니다. 잘 버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잘 버티고 있는 겁니다. 이 해석을 통해 위로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나를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물질이 나를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쾌락이 나를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참된 위로를 얻으시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려움 많고 죄의 유혹도 많은 이 시대를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혹시 허무주의에 빠져 있지는 않으십니까? 기도할 필요 없는 것 같아. 내가 내 신앙을 지금 지킬 이유가 없는 것 같아. 기도해도 달라지지 않잖아. 예수님 살아있나? 신은 죽은 거 아닌가? 이 허무주의가 난무한 해석 가운데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 마음에 있는 해석이 바뀌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정말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셨음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려 하고 있는 모든 악한 권세를 이미 싸워 승리하신 왕이십니다. 이게 여러분의 결국입니다. 우리의 끝은 아무것도 남지 않는 허무함이 아니라 승리자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실 그 하나님, 여러분은 지금 그 길 걸어가고 있습니다. 걸어가고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버텨주세요. 여러분 믿음을 지켜주세요. 어렵지만, 힘들지만, 살아내기 어렵지만 여러분 믿음을 버텨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모두 함께 주님 다시 오실 때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의 두 눈으로 함께 바라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